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 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또 모여서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우리가 보고, 또 은혜를 또 받으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매번 새롭게 하지만은, 또 이번에는 또 새롭게 제가 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이제 창세기 지금 읽는 부분, 오늘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요셉의 이제 스토리 부분만,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창세기, 뭐, 제 하마성경 그 영상, 하마성경 영상은 다른 거는 다 2시간 찍었는데, 창세기를 1시간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도, 이게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 방대한 분량을 1시간 안에 제가 축약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놓친 게 많고, 그래서 창세기 댓글을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이 내공이 강하신 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 댓글을 엄청 많이 달하셨던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시간밖에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마바 읽으시는 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들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직장을, 제 간증을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 마지막 직장 나올 때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그런 기도 함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데,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때 제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이 요셉의 어떤 창세기 요셉의 이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걸 다 통과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제 1번 여기 부분들이 헤브론에서 살던 우리 요셉이죠. 요셉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형님들하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형님들 잘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난 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디서 쳤냐면 원래는 이 세겜에서 이게 형들이 양을 쳤죠. 이 세겜에서. 그래서 똘레똘레 가가지고 세겜에 가보니까 형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아이고 아버지 가봤는데 형님들 없던데요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요셉의 성격 자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우리 형님들 원래 양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위에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다들 갔다라고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게 되죠. 그 도단에서 형님들한테 잡혀가지고, 예, 안 그래도 형님들한테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죠. 형님들 마음은 뭐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꿈 얘기를 그냥 형님들 앞에서 그냥 마음껏 해버리는 그런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죠. 부잣집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도단에서 지금 지도상에서 본 것처럼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님들 손에 팔려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구냐? 유다.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는 거죠. 이 팔려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팔렸다가,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가고, 옥에서 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전체 애굽의 누구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세계 인류의 그 어떤 식량난, 어떤 기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세계의 어떤 구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엮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음, 그 훗날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해골, 즉,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여기 나옵니다. 이 5번 코스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헤브론 땅에서 이제 묻히게 되는 원래는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세겜인가? 그쪽에서 이제 묻히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출애굽기만 생각하는데 요셉은 입애굽기입니다. 입애굽기. 예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애굽기 한 사람은 요셉이고 출애굽기 한 사람은 모세라는 거죠. 요셉과 모세가 이게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애굽기와 출애굽기.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나간 길이 그 입애굽기 시작이 됐고 현재의 고난 어려워도 장차 올 영광 본인이 여러분 총리된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거는 그 전체 세계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그 기근에서 구원했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어떤 사건인 거죠.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영광에 미리 보내놓은 거죠. 미리 그 길을 애굽에 보내어서 음,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예비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할 때는 이걸 안 다뤘는데요. 참 이게 요셉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신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다른 차별적으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릴 정도로 선포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그 형제들에게 이제 이 땅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와 거절.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망당히 거절을 당했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팔리게 된 것도 이 은혜에 팔렸고 똑같은 유다에게 팔렸어요. 한 사람 저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렸지만 이 요셉은요 형 유다에게 팔렸다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에 팔렸다는 것들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우고 굴욕을 당한 것도 똑같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거짓 고소와 감옥도 있습니다. 거짓 고소와 감옥.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로 이 감옥에 갇혔으나 죄가 원래는 없었죠. 예수님 또한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정죄받았고 본질적으로 죄가 없던 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명의 죄수 사이에 또 심판한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옆에 있잖아요. 한 명은 낙원을 약속받았고 한 명은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옥에서 두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이 있는데 한 명은 살림을 당하고 한 명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유사하죠. 그래서 그리고 30세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을 무릎을 꿇리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신령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 요셉은 기근에서 온 세상을 구할 양식을 저장하고 나누어 주고 생명을 살렸죠. 예수님도 영적 기근에 빠진 인류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완성, 또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이 사단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악한 일이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일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인류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선한 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선으로 다 바꾸어 주셨다라는 부분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신부 요셉도 결혼을요 참 이해 안 되는 게 왜 조금만 참았다가 자기 그 민족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 이방인 안에 이 애굽에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딸과 아스나스를 아내를 맞이하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교회의 신부로 우리 맞이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부로 맞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구원자, 이 메시아적인 모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지시를 하고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뭐 요셉의 좋은 점, 모세의 좋은 점, 다윗의 좋은 점, 이걸 좋은 점들을 다 모자이크를 해가 다 따면요. 나중에 최종 누구의 그림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나와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좋은 점들을 다 따면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상이 딱 나오게 된다. 이 그림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채색옷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36장에서부터 이제 37장부터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참 놀라운 게 제가 가장 충격적인 받았던 거, 창세기를 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이 유다의 이야기. 저는 이전에 참 좋은 사람들 이야기들, 뭐 인간의 이런 좋은 점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제가 잘못 창세기를 접근했던 게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사람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의 좋은 점을 내가 따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건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하는 중 가장 충격적인 게 야곱과 유다를 제가 보면서 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완전히 제 그동안에 성경 읽었던 게 다 와르르 다 무너지면서 새롭게 재정립된 게 이 야곱과의 유다입니다. 유다. 특히 유다. 도저히 이건 이 사람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쓰셨는가 난 이해가 안 되더라. 요셉이 있는데 요셉 아주 번듯한 우리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번듯하고 흠도 없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로 오지 않고 왜 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인간 말종이고 막 하는 짓거리 보면 너무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도 그렇고 야 이건 뭐 도저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오는 족보로 쓰셨는가 왜 요셉이 아닌 유다인지 이걸 이해가 안 됐대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던 거죠.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계보인 유다 지파의 시조 유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유다 지파의 시조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신 지파의 시조인 만큼 거룩하고 고결한 인물일까요? 창세기 38장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고 38장 한 장 전체가 유다에게 특별히 할애되어 있죠. 유다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이방 족속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 낳았는데 장자 엘, 둘째 오난, 막내 셀라였습니다. 장자 엘로 대를 잇기 위해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다말은 자녀 없이 혼자 남게 되죠. 당시의 풍습대로 유다는 자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둘째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태어날 자식이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 싫어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게 되죠. 유다는 다말이 남편을 죽이는 운명이 있어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막내는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보내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셀라가 성장한 후에도 죽을까봐 계속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유목민이었던 유다는 양털 깎기를 다말의 친정이 있는 딥나에서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죠. 자녀 없이 과부로 버려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다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양털 깎기 후 술에 취해 있을 때 장녀로 변장해서 접근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죠. 유다는 잠자리의 대가로 염소를 주려 하였지만 다말은 유다의 소지품을 담보물로 가져간 후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여 당시 풍습대로 불태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아이의 아빠는 이 물건들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다말을 그냥 두게 합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하고 그중 동생인 베레스가 대를 잇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폐륜 중의 폐륜이고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만한 불륜 스토리이죠. 유다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인 시조,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시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내 아들을 보호한다고 당시 풍습을 어기고 며느리를 통해 낳은 아들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26절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즉 다말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죠. 다말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죄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유다의 이런 겸손해지는 모습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적어 죄사함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 이것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의는 다 폐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이죠.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는 우리 죄를 씻기고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기 아주 적절한 인물일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의인이 아닌 회개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신앙하시기를.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집에 있는,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던 큰아들보다 또 집을 떠났던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리에 있던, 집도 떠나지도 않고 번듯하게 살았던 그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다리 몽둥이 시절이 분질러야 되는데 저거한테 소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한다? 그 큰아들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특히 우리는 유교주의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40, 50,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참 저도 이게 내가 죄인을 회개하고 나서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참. 그래서 요셉 사건 이후에 유다는 어려움을 겪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끼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떠나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은 거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라헬도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라고 뭐 형님들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를 그때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장자의 축복,
여러분, 그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그냥 무너뜨리고 넷째 아들에게 실질적인 장자, 이스라엘의 그 적통의 계통을 흐르는 유다 지파라는 그 계통을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지만 다 아웃이에요, 얘들은.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실질적인 장자로서 지파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실질적인 장자로 어, 이끌게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제가 이 부분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것들에 창세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충격적인 이게 완전 변곡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이 있어서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죄인을 찾으시는구나.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온갖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알죠. 아, 참 죄인을 찾으시는구나. 나와 같은 근데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부터 그럴 수 있다. 어떠한 죄인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 유다의 스토리는요, 갑자기 37장 얘기하다가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뿅 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38장 한 장만 하고 다시 39장부터는 다시 요셉 이야기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이 큰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 작가는요, 이 장세기 하는 사람 미리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 통째로 유다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냐? 앞으로 요셉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유다 지파는요 남유다가 된다라는 이 역사적 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37장, 38장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쓴다는 거죠. 37장부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고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를 일부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과 예수님의 축복에 오르는 그 등록을 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도둑률로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보면서 내가 그 착한 사람을 따라해서 뭐 닮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 착한 사람 찾아내는 책이 아니고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관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야곱이 결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막 질투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의 그 질투심이. 근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많이 좀 할애하고 나는 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합판체를 해가지고 막 서로 막 그 남편하고 하룻밤 자려고 온갖 그 시기침통이 그걸 내가 왜,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응? 보세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이삭도 아들 하나. 근데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 좀 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들의 질투와 시기마저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시기와 질투마저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악한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선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이해를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그걸 슬렁슬렁슬렁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모든 것들이,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사용하시네. 때로는 내 안에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그 못된, 근데 하나님은 그 못된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침노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다가오는 침노에 들어오는 그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 저거 완전히 인간 아니다. 저거 사람 아니다. 저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볼만한 게 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이 부분이죠. 오난이 큰 형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오난이거든요.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근데 그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그 계대 문화,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업 무르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친족의 고엘입니다. 이 고엘 집안의 회복을 시켜주는 고엘을 이해를 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3장 9절에 보면 보세요. 룻이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게 결혼해달라는 거거든.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왜냐하면 이 결혼 안 하면 이 과부로서 이 여자는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르를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 앞에 이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하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하면 이 앞에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그 팔았던, 이전에 이 룻의 원래 전 남편인, 사별했던 그 남편이 여기 오기 전에 그 베들레헴에 땅을 다 팔고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팔았던 그 땅을요, 보아스가 자신의 생돈,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죽었던 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남자의 아내와 결혼해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무가 기업 무르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보아스의 애가 아닌 겁니다. 그 죽은 그 남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아스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한마디로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돈 쓰고 좋은 일 해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역할만 하는 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친족 무르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현숙한 룻의 요청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것도 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업 무르기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1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족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즉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 구속자가 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자신은 없어지고 친족의 집안을 회복시키는 게 이게 이 친족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족이 무르는 즉 땅을 다시 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의 친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집안 사람만 친족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 리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리딤이라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구속자,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어로 구속자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리디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갔다 오고 나서 이 룻이 나오미한테 얘기를 하죠. 이 시어머니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다렸겠죠. 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럼 물어보니까 룻이 보아스 타작마당에 있었던 일을 나오미한테 말하죠. 그 3장 18절에 나오미가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다 듣고 난 이후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니는 설치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싹 다 찾아줄 거다. 땅 다 찾아주고 너하고 결혼해 줄 것이고 너한테 아기를 낳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땡 잡는 날인 거죠, 이게 완전.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한다고? 오늘 해주겠다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다다음 날도 아니고 당장 지금 오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 안식도 안 하고 쉬지도 않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는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바로 지금 당장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사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땅을 전부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사장 내내 이 보아스가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싹 다 땅을 다 찾아주고 이 결혼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보다도 우선순위에 순번번호 대기번호표 1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무개요 하면서 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인도 있어야 되니까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을 하죠. 당신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 재산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물러야 되겠다로 당신이 그 무르게 하려고
무르기를 좀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무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근데 네가 당신 돈으로 그걸 땅을 사도 그 땅이 당신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것이고,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그 죽은 그 남편의 아내도 당신이 아내를 삼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손해만 입는 거잖아요. 자신은 안 하겠다고, 이 기업 무르게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내 돈 써가지고 땅 샀는데 그게 내 것도 아니고, 또 남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도 내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 생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표에 보시면 엘리멜렉, 나오미, 룻, 이 아무개가 중간에 있지만은요. 그 룻이 자식에게 모든 재산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이 오난 둘째 아들이 그 씨를 형수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봐야 내게 안 된다는 거, 내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형수한테 자기의 그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남 좋은 일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원한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거기서. 야, 근데 지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이기적인 행동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업 무룩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을 벗습니다. 나 이 기업 무르기를 안 하겠다.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제 이 기업 무르기를 안 할 사람에게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보세요. 그의 얼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된,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입니다. 기업 무르기를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무가 있는데 네가 안 하게 되면 동네에서 망신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발 벗기고 그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침은 도저히 안 뱉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젠틀맨이기 때문에 뭐만 합니까? 신발만 딱 벗기는 거예요. 신발만 벗겨가지고, 당신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차례 제 차례입니다 하면서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야, 이게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노예시장에 팔려 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물어줘야만이, 그러니까 이 죄값을, 우리가 지었던 이 죄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줘야만이 우리가 자유자로 그 노예시장에서 팔려있는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족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제도를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룻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9장에 보면 이 기업 무르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름을 다 버렸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 아버지의 호적을 파고 내려온 거잖아요.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당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 호적을 판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그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 그게 뭐라고요? 리뎀션,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리뎀션. 이걸 내가 대속값을 내가 물으겠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내가 친족 구속자가 내가 할래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조건을요 다 충족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독수리의 모습으로, 막 사자의 모습으로, 막 소의 모습으로, 이런 위험찬 뭐 이런 동물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막 불과 같이 막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친족, 즉 사람처럼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그 피값을, 그 피를 가지고 값을, 내 생명을 가지고 지불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 이거는 1조, 1경, 100경, 1000경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는 것들을 수모를 견딜 그런 의사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원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다 충족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보아스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요,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아까 구속이라. 그 속량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이거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나 쓰는 그런 완전 학급 단어입니다. 학급 단어. 진짜 장사치들이나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 단어를 탁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속량. 내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와 하나는 구속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했잖아요. 말하니까 말씀으로만 해서 다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속은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입니까? 구속이 위대한 일이야. 더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사는 방법은 단 하나죠. 누군가 베들레헴에서 잃어버린 그 땅을 대신 자기 돈도 아니고 그 사람 돈으로 대신 사줘서 나한테 주는 거고요. 누군가 자기 죽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자기 며느리와 결혼해 주는 거고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존재를 다 버리고 죽은 사람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하고 룻이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해줄 사람을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보아스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낳고 나서 예,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버렸고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당했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책을 이름을 우리가 새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참,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 무르기 이런 리디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알면 아까 말했던 유다의 그 아들 오난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 나쁜 놈 저러면 왜 저랬을까? 근데 그렇게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요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욕 못합니다. 그 오난을 욕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장소와 사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면 보세요. 그 다니엘은 저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끌려가서 막 그 바벨론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막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거기서 주는 음식 우걱우걱 먹고 그냥 대충 마지노선에 신앙 지키면서 겨우겨우 그쪽에서 뭐 영광 다 취하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요셉도 느끼고 그의 주인도 느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브리바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요셉이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이렇게 가정 총무로 삼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면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린 거예요. 보세요. 그 집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여기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랬대요. 직장에 딱 출근할 때 이끌 때 넌 그 우리 회사의 그 큰 빌딩 보면서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 너 나 때문에 복 받는 거라고. 회장님이 나한테 월급 준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나 때문에 이 기업이 잘 돼가지고, 회장님이 나 덕분에 회장님이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월급 언제 나오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누군가, 왕자와 거지라는, 있잖아요. 그 소설 보면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 왕자와 거지 소설이에요. 이름 누구죠? 그 작가가. 대단한 소설입니다. 내가 그거 볼 때. 그 거지는 왕자가 되면서 왕자가 그냥 매일 먹고 놀고 좋은 것만 누린 줄 알았더니 그 왕국 내의 법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법도.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지인데도 왕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조심하고 뭐 배우고 자기를 절제하는 거 배워나가는.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거지였던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시킵니까? 연단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왕자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는 거지가 돼서 뭘 봅니까? 이 땅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셔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의 긍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이 다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거지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왕자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기독교적인 놀라운 소설입니다. 제가 볼 때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는 정말. 그 보세요.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 요셉하고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 이뻐가지고 여러분 정말 간택이 된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일을 진짜 깔끔하게 잘해서 뭐 빈틈없이 잘해가지고 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봅니다 여기. 자기의 그 주인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장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사람들이 저를 실수 안 하고 뭐 완벽하게 일하던 비서로 생각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안 보고요. 엄청나게 이쁘게 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금 요셉 이야기를 읽고요. 자기도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뭐 완벽하게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내가 실수한 것도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선하게 바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대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닮아서 연약한 게 많고, 어디를 처음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 내가 기도해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 이 자녀가 내 닮아서 참 부족한 게 많아도, 어디를 가든지 호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완, 그러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해가지고, 막, 진짜로 뭐,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뭐 일을 하려고, 그렇게 무진장에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뭐, 주일도 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거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일을 잘하는 게 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일의 결과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엉망으로 했는데도 나는 뭐 대충 이게 뭐 너무 짧게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서 200장 썼는데 나는 짧게 뭐 2장 썼는데도 요약 잘했다고. 와, 니 정말 요약 잘했다고.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요. 그럼 전전긍긍하는 거죠. 너 뭐야 이거? 너 뭐? 너 정말 대충 했구나. 너 준비 안 했구나. 이렇게 바라본대. 그러니까 참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그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위에 있는 윗선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고 항상 호의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계속 뭐 자녀들 잔소리하게 해서 애들 막 위축되고 나중에 어딜 가도 뭐 사랑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불쌍하다. 자,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가요,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런. 거기에 읽어보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다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수동태라는 거야. 수동태라는 거야. 요셉이 기획해가지고 내가 올해 1년 계획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착고에 차여졌고 쇠사슬에 매여졌고 종으로 팔려졌고 단련되어졌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 훈련을 할 훈련관을 보내주시고요. 또 받아야 될 사건들을 다 알아서 쭉 보내주십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막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찾아가고 뭐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그런 훈련들을 만들어서 요셉은 그때그때마다의 그 훈련을요 충실하게 받은 겁니다. 충실하게. 요셉이 뭐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꿈을 갖고 가지고 그 꿈을 절대로 잃지 않고 막 끝까지 그 꿈을 잡고 여러분 꿈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이 훈련 받을 때 정신없이 받은 거예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받은 거예요. 아유, 아이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지금 뭐 우리 어떤 사람은 막 정신없이 우리도 훈련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이 정신의 멈시 받는 이 하루하루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합령의 선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단련이잖아요. 그 정근같이 단련해서 정근같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18K, 저도 이게 뭡니까, 이거 저기 반지를 끼고 있는데 18K하고 24K가 있잖아요. 18K는 뭡니까? 불순물이 많고 24K는 이게 99.9%잖아요. 이게 뭡니까? 24, 18이라는 거 뭐 뜻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횟수입니다, 이게. 18번 들어간 거와 24번 들어간 거예요. 24번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이 극한에 우리의 인간을 극한으로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24번이나 들어가.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가기 싫어요. 아무도 들어가자. 아이고 죽여, 아이고 죽여. 또 들어간다. 훈련이 끝이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그만 안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나 괴롭히고 와 그 사람은 쪽도 안 하고 계속 괴롭혀요. 내 훈련이 마치면 그 사람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이 시편, 이 105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05편이 창세기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재해석해가지고 다시 얘기해줘요. 참 보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겪은 요셉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환경이 물론 요새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그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달라져도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형님들이 이제 막 아버지 죽고 나니까 저 요셉이 저거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뭐 들들들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게 보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완전히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제 핵심 목적인 거지. 하나님 자꾸 내 상황 반전시켜달라고, 역전시켜달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눈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의 모인수가 70명인데,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이제 70명으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부르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하면서 황금마차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때 변했대준다. 보통 같으면 막 당장 달려갈 텐데 야곱이 그때 보면요. 아들이 불렀는데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야곱으로 저기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변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바로 뛰어갈 사람인데. 예, 바뀐 야곱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도 이 바로와의 앞에 가가지고 그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면 자기가 120년 동안 틀어지었던 거를 야곱이 그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모든 걸 다 낳는 모습을 보여요. 그걸 보면서 120년 동안 그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푸시하지 않잖아요. 너 이러면 안 된다면서 때리고 모진 고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따뜻한 눈으로 120년 동안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자 120년째 야곱이 그 틀어졌던 강한 그의 손을 풀고 모든 걸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야곱을 주목해야 됩니까? 야곱 뒤에서 120년간 그를 지켜보고 따뜻한 눈으로 보고 계시나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나의 내가 그 담당해야 될 영혼들을 또 제자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는 그렇게. 400년 후에 출애굽 당시에 70명이 60만 명이 나중에 나올 때 6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세기의 일장의 그 말씀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언과 죽음도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출애굽하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처음에 요셉이 죽었을 때는요. 그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그 돌 안에, 그 바위 안에다가 숨겨놨고, 나중에 해골이 다 되고 났을 때 꺼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두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그걸 보는데 두라고 했겠습니까? 전 국민들한테, 이스라엘 그 민족들한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이 애굽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된다. 알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요, 거기다가 바깥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의 뜻을 두지 말고 가나안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야, 참, 이, 그 유언도 놀라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유언을 했죠. 내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50장 25절에 하고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수아 24장 32절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요 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겜에다가 딱 뼈를 묻는 걸로 1부작, 2부작, 3부작 이 놀라운 위대한 3부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 대하 드라마잖아, 이 대하 드라마.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요수아까지 이어지는 그 대하 드라마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지금도 이 요셉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집트에 지금 이 헬리콥터로 찍었던 사진인데요. 나일강부터 이 저지대 바위온까지 이르는 하천이 있고요. 땅을 다 사고 팔고 매매 다 땅이 국유화 됐는데요. 그 국유화된 것도 나중에 요셉이 다 그렇게 땅을 다 사들이잖아요. 다 사들이게 돼서 국유화된 것도 요셉의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는 미션이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유형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이버 상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를 만들 사이버 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영적인 공간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유형 국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국민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12명이 70명이 되면서 그 국민들이 나중에 6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기로 나오는 그 국민들이 만들어졌고요. 주권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법치로 내가 법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영토는요, 진짜 땅은요, 여호수아가 직접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땅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연초부터 오늘 그냥 목을 그냥 오늘 불을 뿜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시죠? 예, 몰랐던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 게, 참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덤성덤성 읽어서, 그렇지. 마크 트웨인, 맞습니다. 마크 트웨인, 맞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 마크 트웨인은 소설을 여러분 시간에 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면 그 십자가,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보고 읽으면요, 다 그냥 매칭이 됩니다.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들이 쓰는 것들이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위대한 작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위대한 작가들이 나오라고 그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인문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 인문학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중세 뭐 근대 모든 사람들이 미술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뭐 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 인문학의 그 소설을 쓰고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벗어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벗어나고 딴 거 보면서 뭐 인문학 한다고 하는 게 코미디인 거죠, 코미디. 예, 맞습니다. 예, 도덕 기준이 절대 여러분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같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교가 지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유교가 배어 있는 눈으로 창세기를 성경을 보니까요. 자꾸 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에 머무르는 여러분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안 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거. 경험해봐야만이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다 해보면요.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그 은혜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백독이고 천독 해봐야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그 천독한 게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가 되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고 오늘 했던 참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낮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낮은 자리로 거기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높은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공격받고 있는데 오히려 낮은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막 칭찬받고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 당하고 여기서 눈물 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날리고 쳐도 여러분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다 올해 여러분 많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올해 엄청난 많은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이 바뀌어요. 이 고난은 나를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공주로 하늘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율례를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